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을 이제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 땅에 바로 안 가고 정탐을 했을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니 더 꼼꼼하게 또 믿음을 키우면서 전략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미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인간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속적 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그 약속이 이삭, 또 야곱, 또 후손들에게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이 눈이 감겼을 때 눈을 뜨게 한 이 다메섹의 제자가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바울이 하나님을 즉시로 전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역사를 주관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또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시키는데요. 왜 그럴까?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성장해 가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고 또 사명을 쥐어주면서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주고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받으시는 것이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명을 받고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으로 또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꼼꼼해야 하고요. 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미리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탐꾼같이 오늘 말씀에서 정탐꾼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좋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정탐꾼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이니까 12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정탐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 앞부분에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나오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평가에서 좋은 정탐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보면 또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인데 스펠링이 좀 차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이제 한 부분 떼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더 언급되고 또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저 그런 사람, 보통의 사람,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꼭 붙들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섞여 있지만 신실한 사람, 능력 있게 충성되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잘 감당하는 사람. 12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갈렙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하면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김 받은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쓰시죠. 오늘 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요 꼼꼼해야 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면서 그냥 뭐 다녀와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잘 일러줍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그 땅의 소산물도 가져오라 라고 꼼꼼히 말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산성인지 진역인지 성읍인지 다 보라. 디테일하게 임무 수행을 맡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꼼꼼해야 한다. 그냥 둔감하게 하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고 양떼에 마음을 두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령에 감동된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넘어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꼼꼼합니다. 청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 홍색, 실 막 이렇게 재료들 꼼꼼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할 때 성막이 잘 완성이 되죠. 근데 전에 어떤 집사님이 꼼꼼한 집사님인데 그 봄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꼼꼼한데 꼼꼼하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냐.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일에 진척이 있겠냐.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 성령에 감동돼서 정말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 참 이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꼼꼼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죠. 민감하게 영혼들을 살폈어요. 어떤 부자, 청년, 그에게 부족한 것 그거 잘 말씀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전곡을 찔러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연인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항상 꼼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꼼꼼해야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지창조 그림 그릴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구석까지 잘 안 보이는 데까지 꼼꼼하게 그리니까 그 구석까지 뭐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냐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미켈란젤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지. 오늘 우리도 꼼꼼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요.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그 충성은 민감하고 또 꼼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할 때가 참 많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10명에 속할지 2명에 속할지 우리는 참 자신 없어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여호수아가 되고 싶고 갈렙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이 힘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부대끼면서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사명의 어쩌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를 세우는 목표. 12명의 정탐꾼 보내지만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모세의 후계자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정탐꾼 세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꼼꼼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